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멀리서 또 고향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향을 찾아서 먼 거리를 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향이 그리워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저의 고향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실 거예요. 저 봉화군 무ля면 오전리 죽터골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죽터골은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 이제 살고 있어요. 10가정 정도 살고 있고 온 사면이 동서남북 다 산이에요. 동서남북 산인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기억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정확하게 보고 내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똑같이 움직여 나가죠. 그러다가 저 먼 산에 해가 걸려 있다가 산 너머로 넘어가 버려요. 그때 어린 아이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산 너머에는 누가 살까?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이가 태어난 그 죽터골 안에서 저 바깥 너머의 세계를 그리워하더라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영성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저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워하잖아요. 사람이 어릴 때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뭐든지 질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느끼고 경험해요. 질문. 엄마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거는 뭐야? 저것은 뭐야? 모르는 것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질문이 사라져요. 그리고는 질문이 사라지면서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차곡차곡 쌓여드는 것은 바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멀리 떠나 있을수록, 고향이라는 곳을 멀리 떠나 있을수록 그의 몸에는 그리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대한 경험과 그곳에 대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는 것 같고 가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 산 너머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그리움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 집에 가야지 이런 그리움들이 내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 너머에서 온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천국에 있었던 삶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는 삶입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의 아합의 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아합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위기에 빠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시편 73편에
내용이에요. 아합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고 또 그는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지금 이 시기가 거의 다윗 시대를 의미하거든요. 다윗은 그때 레위인들이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때 살았던, 그 이동할 때 사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있으면서 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서 모시게 되잖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메었던 언약궤를 메었던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언약궤를 이동할 때 매일 이렇게 데리고 언약궤를 메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 사역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찬양대를 하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이에요. 찬양대를 하게 되고 그 찬양 지휘자가 바로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하나님 전으로 이동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죠. 귀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올려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했잖아요. 예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설교 가능하면 늦게 왔다가 그리고 설교 다 끝나면은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너무 모르는 거죠. 예배 안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순서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순간이에요. 또 장로님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그 향기로운 제사를 우리가 함께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은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찬양대 지휘자로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주님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한번 쿵 하고 넘어질 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었어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탁 걸려드는 것이 있어요. 그때 한번 넘어지거나 또 신앙을 떠나거나 이런 사건들이 요즘 없습니까? 한 번쯤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은 사실은 시편 73편 전체의 내용을 통해 볼 거예요.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시편 73편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따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시편 73편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탁 경험하고는 쿵 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느 순간 한 사건으로 인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삽은 어떤 부분에서 위기를 겪었냐 하면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가 73편 1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자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고 잘 살면은 복을 주어서 건강하고 자녀들도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는 레위인으로서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절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냐 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갖고 못 살거나 병이 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 예수도 안 믿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복을 받아갖고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그리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요. 그렇다면 몸을 쳐서 아주 지독한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게 해서 저주를 받아야 될 텐데 아합은 죽을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을 때 개들이 뜯어먹도록 그렇게 저주를 내리니까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악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갖고 못 돼야 되는데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질투할 만큼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육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예수 안 믿고 살아도 9988 123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죽는 복, 이런 복을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은 육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복 받고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그리고 그의 육체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죽을 때도 더 잘 죽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도 저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까?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14절 보면 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14절 한번 볼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또 그가 성공했다고 성공 스토리, 어떻게 성공했냐, 어떻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나 하면 그의 성공 스토리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라고 하면 설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악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 더 귀담아 듣게 되고 그 사람의 투자 방법 그리고 돈 버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떤가? 나는 종일 아침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병에 걸린 거죠.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육체적인 고통이 자기 몸을 막 찌르는 거죠.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심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대 열심히 하고 지휘도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독한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되고 못 살게 되고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살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가? 여기에 시험에 들은 겁니다.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에라 모르겠다. 나도 저들처럼 살겠다 하고 고백해요, 시인이. 그러면 나도, 아니 차라리 그러면 나도 그냥 저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부러워 죽겠다 하고는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이 아삽에게는 주어지게 된 것이죠.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낭떠러지로 계속 직진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좌회전하면 사는데 직진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계속 가는 거죠. 그때 어느 한순간 브레이크를 잡고 그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어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고 좌회전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사건이 17절에 그의 신앙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뻔한 사건에서 위기에서 이겨내는 사건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해석이 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진짜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성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에서의 눈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강물에 그냥 젖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루에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때 그들에게 고개를 들어라,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사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무지하냐면 우리는 자꾸 현실에만 눈을 기울여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자꾸 보는 거예요. 땅을 밟고만 살아요. 내 눈앞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다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고개를 들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말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야만이, 하늘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늘의 존재이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어야만이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늘을 봐라,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땅 속에 있으니까, 땅 아래에 있으니까, 땅 위에 있으니까 내 눈앞에 당장에 어떻게 저렇게 예수도 잘 안 믿고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부유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게 사는가? 이 땅에서 보니까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신앙이 병이 드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병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나라에 속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움을 갖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움을 갖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을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주님과 교제하고 성소에서 주님과 만나고 나니까 눈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17절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땅의 사람으로 살 때는 눈이 열리질 않았고 자꾸만 불만과 시기와 질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 세상에 끝이라는 게 있구나. 끝에 가면 모든 것이 결판 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요. 뭐가 달라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영원히 잘 살다가 마지막도 영원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착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계에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끝에 가면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을 알고 사는 사람과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목적과 또 살아가는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오늘 하루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끝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미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미래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미래거든요.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양들을 불러 모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끝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오늘날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다 잘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부러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돈 때문에 저렇게 잘 살고 명예 때문에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가고 저렇게 살아도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그래요. 저게 부럽질 않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분명히 인도해 가실 건데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서 누리는 분깃이 있는데 이런 소망을 갖고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놀라워요. 26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14절에 고백했던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한탄하던 사람이 26절에 보니까 끝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와 마음은 병들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쇠약해져 있으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어떻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사람은 삶이 싱싱해집니다. 삶이 활기차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 마음이 듭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살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살고 싶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시요 분깃이니까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더 주어야 합니까? 이제 이 시인의 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나보다 잘 살고 가방도 똥자 들어간 거 다 좋아하고 차도 막 제일 좋은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도 빈쩍번쩍한 그런 강남의 아파트를 그런 걸 사야만이 막 좋아하고 그런 사람 부러워했는데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과 만나고 나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나니까 그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비록 내가 육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쇠약해졌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2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28절에 이 세상에 진짜 복된 삶이 어떤 것일까? 이 세상에 진짜 저주스러운 삶이 무엇인가? 그는 이 세상에 가장 저주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리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리라. 망하는 길과 복된 길이 두 길이 있는데 우리가 살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것들 때문에 그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복 받는 인생 살 겁니까? 아니면 저주 받는 인생 살 겁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많이 소유하는 것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저렇게 화려하게 죽을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소유의 즐거움을 갖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